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아멘. 의를 위해 격분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봤는데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느라 아직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아래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17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격분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모세의 형과 누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때 성경이 이 사건들 속에 모세가 참 온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늘 힘이 되어주고 늘 자기 편이 되어주던 형과 누나인데 이들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비방할 때 참 많이 속상했겠다, 많이 화가 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자세한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모세를 가리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조차도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막 춤추고 뛰노는 소리가 나는 거죠. 내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하여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거죠. 모세가요. 방금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그 자리에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하고 지금부터 누구든지 너희들의 형제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 일에 가담했던 자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이 한순간에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때마다 진노하시며 내가 저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백성이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한 사건을 두고서는요, 불같이 진노하며 그 자리에서 자기 가족이고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뭐 누구든 그 일에 가담했던 자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모세와 비할 바가 아니죠. 이런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화가 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본문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화를 내시면서 욕도 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이유가 뭐였나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불같은 진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만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곳이요, 장사하는 곳이 되고 돈 버는 곳이 되고 다른 것들이 자행되고,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둘 다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져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들인데, 그 구별함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불같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다른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따로 떼어 놓으신, 자기 소유 삼으신 자기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가리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 말씀하신,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모두 다 구별하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들인데, 여러분, 그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함이 없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요, 분노가 그 마음과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마땅한 대가 지불인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금 대가 지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걸까요? 성경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그 주인의 것이라고. 누가 샀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값을 주고 산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죄의 노예가 된,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노예가 된 사탄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사탄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사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여 주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정의가 실행되어야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심각한 그 이슈가 될 만한 죄를 지었을 때 모두가 납득할 만한 형벌이 집행되어야 그 사회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사회정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마땅히 집행돼야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히 실행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처참해야 했고요, 고통스러워야 했고요, 완전히 버림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소유 삼으신 당신의 백성,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전, 여러분, 애초부터 그게 아니었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이 모두 구별됨 없이 망가지고 타락한 것에 대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두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방향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여러분, 그것만큼요,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고 죄가 되는 게 없는 거죠.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사람은요, 인간은요,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어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만 가능하세요? 하나님 자신만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지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에게 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여러분, 또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돈 버는 곳이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이요, 아덴에 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답니다.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다 아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할 만한 곳이죠? 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신전들, 그 수많은 신상들, 많은 제단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벌써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 신전들이 있고 조각상들이 있고, 또 여러분 고대 철학의 발상지죠.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동네 분들이세요. 오늘 성경에도요, 그곳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서 바울과 변론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철학 사상들, 사조들인 거죠.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은 문화, 예술, 철학, 역사, 크고 작은 건축물들, 그 어느 것도 그 시대, 그 당시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리던 그런 곳인 거죠. 지금이야 많이 망가지고 부서졌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신성시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거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어디를 다녀도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 땅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둘러보고는 그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격분하다라는 말은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노하셨다, 이 경노라는 단어와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단어일 수 있는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될 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인데,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경노라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격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또 열왕기하 17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여러분 이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노하다라는 단어와 바울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또 신명기 9장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경노했던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시는데,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경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경노가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를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경노하고 격분하셨는지를,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와 언어로 하나님의 그 경노를, 진노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단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거 외에는 무슨 단어로 이걸 표현할까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노를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고요. 경노했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더듬어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럽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열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편인데, 이 민수기의 사건을 시편 106편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는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시딤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거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바알에게 제사했던 사람들,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성경이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잘 들어보세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비느하스의 한 그 일을 가리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나의 진노를 그쳤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죠. 바울이 격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질투인 거죠. 여러분, 이 질투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노케
하는 거죠. 여러분, 비느하스의 질투는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전염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무엇에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요즘 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보고 이 사회를 보면 참 분이 많은 시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을 향하여 분을 내라 말씀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분을 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질투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염병을 그 땅에 그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해 격분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날진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되고 갈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이 되었는데 그냥 사랑으로 덮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손으로 자기가 만든 돌덩어리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 우상들이 그냥 온 도시에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투가 없다면, 여러분, 단언하건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위한 이 질투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 질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의를 놓고 격분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며 이 역사들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갈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